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 되리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봉 이제 결론의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삼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사람이 너희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너희도 그렇게 해주라. 그죠?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명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장조경이 조금 기도한 대로 그 생명길을 찾게 되면은 생명길의 끝에 도달하면 하늘나라에 도착하니까 하늘문을 두드리라.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난다면 우리도 똑같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증거해서 주어서 이렇게 그로 하여금 똑같이 이렇게 받는 자가 되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깨달았죠. 이제 오늘 이어가지고 이제 13절부터 너는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아주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또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계속 지금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이 아니라 12제자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그 26절, 27절, 33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아주 해당되는 순교의 신앙, 저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아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되고 세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다 하는 것은 무리와 같은 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뭐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은 이거는 뭐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중도에 배도하고 많은 아주 그와 같은 자들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제자의 신앙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제자의 신앙이 딱 안 돼 있으면, 제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아주 딱 세워지지 않았다면 전부 다 아주 넓은 문으로 아주 들어간다는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게 된다. 중간치기는 없어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냐 노예예요. 이 생명길이냐 멸망길이냐 이게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난 중간길이다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죠. 시인하지 않으면은요,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좁은 문, 그죠?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해서 아주 그 생명길을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아주 좁고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은 아주 협소하다는 거죠. 협소하다.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그 길이 아주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요것만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죠.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그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죠. 그죠? 내가 양의 문이다. 이게 나로 인하면서 양들이 들어오고 꼴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고 주님이 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4장 그 6절에도 예수님 내가 길이다 생명이 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아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아주 협소하다라는 거예요. 협소하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주 협소하다. 협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주 들리보라고 해요. 들리보. 헬라어로 들리보라는데 이 말은 뭐냐?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인데, 주님이 길이신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따라가는 그 자들이 가는 길인데, 그 길이 협소하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신음하게 되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길 문이 요만해가지고 들어가기 힘들고 길이 요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기 힘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성으로 이거 뭐 머리로 아무리 이거는 뭐 알려고 해도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팡이로 이렇게 딱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는 길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갔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죠. 뭐냐? 홍해 바다가 아주 갈라져 가지고 육지처럼 완전히 딱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지금 길이 갈라졌으니까 바다 가운데로 길이 갈라졌으니까 지금 좌우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바다가 있어. 물이 있죠. 바다죠. 그럼 바다 물이 어떻게 될까요? 두부처럼
딱 잘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주 그 시멘트로 아주 그 블록 쌓아가지고 딱 해놓고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바다의 물이 갈라졌으니까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쳐지려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요동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물은 지금 계속 좌우치 어떻게 됩니까? 출렁출렁하고 막 있는 거예요. 계속 합쳐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갈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십 미터에 되는 그 물벽으로 된 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아주 세차게 아주 막 출렁이며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좌우측으로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좌측으로 붙고 우측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휩쓸어요. 아주 물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휩쓸려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인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지. 진리 좌측 우측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좌측으로 조금 빛나기만 하면 됩니까? 좌측이 그냥 들어붙어 그런 거죠. 그 물속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측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홍해 바닷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가시는 길을 가기가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을 말하는가? 아주 길이 조그만 해가지고 혼자서 가기 힘든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중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중국에 보면 수천 번 수백 미터 떨어지 있거든요. 외길로 하나 쫙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막 위에 생명줄 걸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한눈 팔면 그냥 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자 뭘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길이 아주 협소하다는 거죠. 협소하다. 말할 수, 이제 협소하다는 것은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아주 염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실은. 그냥 말로는 좁은 길은 아주 좁은 거야. 그 생명길인데 그는 좁은 길로 가는 거는 그냥 좁은 길에 그냥 힘든 거야. 이 말은 쉽지만은 실제는 염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말은 쉽지만은 실제 그 길로 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다면 그 길로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나는 그리스도 합하여 아주 세례도 받지 않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자이고 뭐 주님의 제자는 뭐 그건 아주 모르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자동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은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 뭐 말로는 쉽지. 내가 뭐 좁은 문, 가면 예수 믿는 게 다 좁은 문이 아니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지.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가게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협소하다. 아주 덜림하다는 거죠. 아주 우겨 사임을 당하고 아주 막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아주 그와 같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은 여러분이 아는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게 말로는 그냥 가는데 실제 가라면 또 안 간단 말이에요. 가게 안 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만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길을 벗어나게 되면 영원히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좌우측 물벽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아주 뭐 휘말려 들어가 보든가 아니면 수천 년 뭐 낭떠러지로 뭐 이렇게 아주 떨어지든가 죽고 마는 거죠.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길이 좁고 아주 협착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이 십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문이신데 넓은 문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아주 그 길이 아주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아주 괴롭고 신음하고 아주 고통하는 길이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듯 너 나를 따라오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아멘.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네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지. 아멘.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우리는 주님 가시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면, 아주 그리스도가 가신 그대로 아주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 길은 또 다른 말로 생명길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고통하는 것만 보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엄청난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길인데 그 길이 아주 덜리 보여서 아주 신음하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어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아서 이렇게 잘하고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좁은 길이 협착해서 아주 신음한다는 것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13절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물이다. 그 길은 아주 광대하다는 거죠. 넓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구나. 주님이 좁은 문이 되시고 좁은 문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 가는 아주 길은 계속 아주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주 괴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있다. 여러분에게 박해받기를 좋아합니까? 고통받기를 좋아합니까? 당장 하나님 따지죠.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느냐. 그죠? 이게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여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그죠? 많은 고통,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아주 엄청난 아주 고통과 환난에 겪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복만 받고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길을 원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아주 적다라는 거죠. 나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적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은 숫자가 아주 적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은 그 적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올리고스라는 것은 아주 희소하다는 거죠. 희귀하다는 거죠. 아주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돌처럼 흔합니까? 아니죠. 아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아주 그 채굴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적지만은 아주 적으니까 희소하다는 거죠. 그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있는 보석들처럼 희귀한 것이 올리고서 아주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인도함 받아가는 자는 아주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주 괴로움이 계속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는 거죠. 너무도 찾기가 어려워 수가 적다는 것도 되지만은 또한 아주 그들이 가는 그 결과는 그 영광은 그들의 받는 그 값어치는 한량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해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받는 영광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내인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아주 보석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올리고서 아주 적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는 자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만 가는 문이고 가는 길이다. 깨달아지십니까? 네. 여러분 중에 주님이 가신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가신 좁은 길로 간다면 거기에 속한 자들은 아주 신음하고 아주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아주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계속 붙어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괜히 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교회 성도의 수가 아주 수천 수만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숫자가 적은 거는 그래서 맨날 왜 목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찬양을 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거 믿었다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래 니 알았다 이렇게 될 정도가 돼야 되죠, 그죠?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밀접한 관계가 되지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면 그래 알았어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한 번도 입도 안 띄고 있다가 하나님 그러면 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안다. 네가 그 길로 가는 걸 내가 다 안다. 네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네가 다 안다. 내가 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네 앞서가고 있다. 너를 따라오라. 너를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주 좁은 길로 생명길로 가는 자의 수가 아주 적지만은 그 가치는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영광되고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자가 있습니까? 그죠? 갈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주 좁은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은 좁고 들리보에서 아주 신음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그 길은 찾는 자가 아주 적다. 어울리고 싸다. 그러나 아주 적지만은 희귀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자이고 그 영광은 아주 최고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아주 상속해 주겠다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하늘나라를 실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주 좁은 길로 가며 살고 있는 자들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로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사는 자는 1%도 안 돼요. 아주 희귀하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신들은 더 희귀한 거지. 하늘나라 영광을 여러분들이 영안으로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영안으로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이냐
이 땅에 속한 것이냐? 두 다리 다 걸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데 하나만 걸쳐야 되니까 이 땅에 그냥 속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냥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우기도 하지만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쉬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뭐 예수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죠? 세상 것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신 길로 아주 이렇게 가는 것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이제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원하며 찾는 사람이 목사도 없고 평신도도 없고 뭐 극히 희소하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13절 후반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광대하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생명길로 좁은 문으로 가고 생명길로 아닌 자는 전부 다 뭐요? 네.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데 중간길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많이 찾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넓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만 있다는 겁니까? 멸망만 있는 거예요. 멸망만.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은 다 똑같은 교회라 보는데 성경은 딱 교회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교회라 하지만은 실상은 사탄의 해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뭐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는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넓은 길로 가게 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목사나 넓은 길로 뭐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넓은 길로 인도해서 멸망길로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교회는 아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 받고 우리 교회 사람 뭔가 잘 되고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막 부엉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실제 상황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문제로다. 뭐 서울의 어느 교회는 수백억, 수천억 들어서 교회를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진짜 교회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죠? 막 들어가면 막 은혜가 자동적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보라는 거죠. 교회 뭐 외형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거기에 모여오는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오느냐라는 거죠. 뭐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종류겠죠. 그죠? 여러 종류겠죠. 그죠?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시술적인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도 좋고요. 뭐도 좋고 문학의 목사님 말씀도 좋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서 진리로 분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 명이라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시고 있다. 한 명의 의인을. 한 명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를 찾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육체를 가진 자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주 좁은 길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든 길로 가는
그 길로 갈 리가 없어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길로 안 가요. 말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목사님들이에요. 당장 뭐가 없으면은 막 죽을 모양으로 막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좁은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생명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은 들리고 하니까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주 가시면류관 서신 주님과 같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자가 아주 고난의 길이니까 올리고스에서 너무도 적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가는 그들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15절부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져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따로가 아니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산상보훈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했는데 그들은 어린 그 양의 옷을 입은 뭐라고요? 일이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양들처럼 아주 흉내를 내지만은 진짜 속은 약탈하고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몽골에 가면 목축업을 아직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 TV 나와서 보니까 그들이 밤에 양을 잡아먹는 것이 이리와 늑대예요. 이리와 늑대인데 그 한 마리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다는 겁니까? 먹을 수 있는 자기 그 분량 이상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와서 그냥 다 죽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그 늑대 1위는 아주 물론 이제 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되지만 아주 교활하고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난폭하고 뭐 그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양처럼 흉내를 내지만은 진짜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에스겔서 13장 한번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에 보니까 1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들이라. 이거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지금 오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5절에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이 대비하였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절에 이게 지금 그들 자신이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천지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건 주의 말이다, 하나님 말이다 하고 그냥 이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은 환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그죠? 구약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죠?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문자로 된 아주 성경으로 문자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천지자들이 4절에 뭐라는 겁니까? 사망의 영혼
여우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여우라는 거죠. 그들은 주의 날에 전쟁을 대비해서 장벽을 만들지 아니한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갔어. 아니다. 이건 주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장벽 만들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뭐 이렇게 하고 끄덕끈다는 거죠. 그죠? 거짓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은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전쟁이 있다면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아주 7년 환란의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대부분 이기지 못하고 져서 아주 적그리스도에 아주 속한 하속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뭐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하속이 돼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나는 믿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다 따른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순결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른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적그리스도 가면 그 11절 이하에서는 또 땅에서 올라오는 한 사람의 뭐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 형상을 만들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흉기시장에 세우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를 따른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따르게 만든다. 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아주 셋째 나팔이 불 때 아주 하늘에서 큰 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물의 원천에 아주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물이 순물이 돼가지고 그것을 마시는 자들이 산불이 중될 거죠. 별이 뭐냐면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큰 별이 떨어졌다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 종이 아주 딱 배도해가지고 떨어지니까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기억적으로 죽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아주 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 다 자기 믿음을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멸망길로 가고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환난 날에 그렇게 된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느냐? 지금 예수께서 1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자기들이 그냥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은 아주 거짓되이 말하는 여우 같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지금 에스겔서는 뭡니까? 에스겔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을 붙였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에스겔 선지자 저놈은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거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앞으로 종말의 때도 똑같은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7년 난란에 아주 대피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아주 살지 못하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아주 패하게 해서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찾을 필요 없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시리아하고 지금 싸우러 가는데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싸우는데 유다가 이렇게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묻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400명, 그 북이스라엘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지금 우리 왕이 지금 사울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한 명이 있는데 네가 선지자가 있는데 이러면 하여튼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나쁜 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00명은 왕이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미가 선지자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 400명의 입에다가 전부 다 거짓 영을 이어가지고 거짓말로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올라가자 첫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임을 당했죠. 전쟁에서. 바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는데 너에게 나오는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이것이 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전쟁을 준비해서 장벽도 쌓고 훈련도 준비하고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준비되어 있는 것도 무너지게 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것이 여우다라는 거예요. 여우다. 아멘. 여우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정체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금 7장인데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보십시오. 10장에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들 가운데로.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데 너희들이 양인데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양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입에 물고 뜯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동물 1위한테 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말하면 그죠? 제자들을 지금 보낸다는 거는 그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양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들을 구해내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죽겠다는 거죠. 양들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래서 또 주님 또 말씀하시는 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7년 환란을 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면은 그것은 참 선지자이고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환란 날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선지자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가도록 앞으로 우리는 환란이 없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란 전에 그냥 휴거해. 그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고, 그렇지. 주님 오시는 거는 아주 우리 때가 온다고 할 수 없어. 앞으로 100년이 있을지, 200년이 있을지, 300년이 있을지, 아직 안 올지도 몰라. 그죠? 거짓, 그렇게 아주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여우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목사로, 교사로, 직분자로 말씀을 전해도 환란을 준비하지 않으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해도 실제는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의 생명을 약탈하는 여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주 멸망길을 만드는 거죠.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날을 아주 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준비해서 그것을 외쳐야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그죠? 아주 준비해야 아주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 뭐 돌아다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걸 뭐 여러분들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대가서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구절 안 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뭐 성경에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 나로 이나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데, 예? 나로 오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은 주의 날의 전쟁을 대비하도록 비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아주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실제 환란 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몇 명 나타나는 겁니까? 한 명 나타나죠. 13장,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쭉 나타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저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저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저분을 섬겨야 된다 하면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형상도 만들고 그분의 표를 받아가지고 아주 막 경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표를 주면서, 표 주는 사람에게는 양식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요, 환란 날을 대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음녀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음녀 교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는 단수로 한 명만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그들의 통치자가 이렇게 딱 되지고,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의 뭐랍니까? 통치를 받는 하수인이 되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 안 했죠.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도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쭉 이렇게 환란을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 한 명의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의 하수가 아닌 상수로서 아주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실상은 성도들의 영을 죽이는 일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주의 날의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여우는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것이 16절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할지니. 계속 이어지죠?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죠, 그죠? 거짓 선지자.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했던 앞에부터 계속이죠. 넓은 길로 가도록 하게 하고, 이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면,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6절, 17절, 18절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입니까? 뭐 다른 존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그것들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열매를 보고, 그죠? 열매를 보고. 그들이 나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아주 분별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분별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참으로 아주 신기하고 아주 뭐 신묘막측한 진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넥타이 딱 매고 아주 멋지게 딱 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알아라는 거죠. 주님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딸 수 없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이고 포도나무는 참 선지자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다. 응? 아주 거짓 선지자의 반대가 뭡니까? 참 선지자예요, 그죠? 참 선지자다. 그래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시나무냐 포도나무냐. 그다음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냐? 딸 수 없다라는 거죠. 엉겅퀴가 거짓 선지자이고 무화과가 참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열매가 없죠. 가시나무는 성경나무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는 거죠. 가시와 잎만 무성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무슨 열매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생의 열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뭡니까? 참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뭡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죠?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고 가시의 잎만 무성하고 아주 잎만 무성하니까 아주 그늘을 꽉 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늘 밑에 아주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아주 피할 수 있도록 자기 그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가 요즘 재판관계라고 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킹 제임스는 그죠? 재판관계 9장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재판관계 9장에 9장 8절에 보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 옛날에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니까 올리브나무는 자기는 기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 있냐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말하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왕들로 해서 좀 치료해달라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내가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려두고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12절에 포도나무에 갔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료하라고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느니와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내 그늘 안에 다 들어오라는 거죠. 내 안에 다 들어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내 발원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가시나무는 뭘 한다고요? 그늘을 줘가지고 자기 그늘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오라는 거죠. 여기 와서 쉬라는 거죠. 쉬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엉겅퀴와 무화과는 둘 다 열매가 있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죠. 그죠? 모든 식물은 먼저 꽃이 이렇게 내 보이고 그 다음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잎과 꽃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먼저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조용하게 알 수 없게 아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매를 맺는 그 표를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확인하죠.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거는 빼먹고 이게 지금 뭐 무화과냐 뭐 포도나무냐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엉겅퀴도 똑같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가시. 엉겅퀴 가시 달렸지 않습니까? 그죠? 가시는 외적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 맺은 것으로 자기 열매가 맺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아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무화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해준 거로 인해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게 되니까 100%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 무화과단 말이야. 그죠?
아주 자기가 뭐 꽃도 피우고 뭐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뭐 아주 모르게 그냥 쏙 이렇게 열매 맺어진다라는 몇 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은근기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가 있는 열매냐, 꽃도 없이 은밀히 맺는 열매냐, 이렇게 열매 맺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 알 수 있고, 아예 가시가 붙은 열매조차도 없는 잎이 무성한 가시나무는 자기 건널로 더위로 피하라는 거죠. 너 덥지 않느냐? 내한테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위로해 준다는 거죠. 아, 내한테 다 들어와. 너 힘들고 어려웠지? 내한테 다 들어와 하는 거죠. 딱 끝에서 아주 땀 흘리면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것은 혼란인데, 이런 것이 없이 아주 내한테 오게 되면 세상의 부귀영화로 아주 시원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늘로 오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그런 교회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속한 아주 성도들이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으면 그 교회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게 말 안 해도 나타나는 거죠. 열매를 맺어도 자기 의가 나타나는 가시가 있으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아주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아주 신비한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20절이라죠. 20절. 19절, 20절. 그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를 알지니라. 쭉 말씀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쁜 나무는 찍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 속에다가 던져버린다. 여기서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지옥. 예? 멸망으로 가는 불. 지옥으로 가는 불이요? 거짓 선지자. 와, 저 그리스도는 지옥에 던진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 그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를 좀 주의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택자들이 해당되는, 불택자들이 아주 들어가는 그런 지옥 가는 것과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다가 아주 찍혀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멸망길로 가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황민아 자매는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받아서 진리들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서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을 다 불태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찍혀서 그냥 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도 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아주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결국은 또 어디입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지옥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음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나무는 아가토스라 해가지고 선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나무. 어떤 나무요? 선한 나무. 선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예수님이 선하고 성령 하나님이 선하고 삼일체 하나님만이 선한 거죠. 선한 나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무예요. 그죠? 선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나무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만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만 나오는 것이 이것이 아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리스도의 원하는 것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선한 나무라는 거죠. 영생을 맺는 나무라는 거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만 아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죠. 그죠? 나쁜 나무는 악한 나무라는 거죠. 악하다. 아주 못된 나쁜 나무는 악한 나무인데 악한 나무는 마귀가 보여주는 것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만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한 나무라는 거죠. 악한 나무는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나무는 어떤 열매만 맺을까요? 나쁜 나무는 악한 나무인데 어떤 열매 맺을까요? 악한 열매만 맺게 되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진리의 눈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가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기를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아주 좁은 길로 아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문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아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알고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들이 하는 것을 아주 열매로 이렇게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분명히 분별하도록 해주사오니,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아주 분별해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아주 거짓된 것에 아주 넘어지고 휩쓸리지 않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